아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메시지 14번을 함께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일의 루터계 신학자 필리프 아코프 슈페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가장 중심에서 반짝이는 부분이다. 우리는 여태껏 생명의 영의 법에 관하여 객관적인 지식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 주에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하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얼마나 유명한가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생명의 영의 법의 주관적인 체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유튜브의 댓글에 여러분의 주관적인 체험을 저와 함께 모두와 함께 쉐어링 해줄 수 있겠습니까? 리 형제님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8장은 깊고 심오하고 매우 체험적이다. 충분한 영적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장을 체험할 수 없다. 메시지 8장은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심오한 장이다. 이 장은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다. 이 장 안에 있는 구절들을 교리적으로 암송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된 체험은 측량할 수 없이 심오하다. 메시지 8장은 로마서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말씀의 이 부분 안에 있는 체험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로마서 8장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회복 안에서 많이 말해왔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법의 주관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리 형제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의 영이 법이 되시어 과학적인 법, 곧 자동적인 원칙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 중의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법이 정말로 과학적인 법이고 자동적인 원칙으로 여러분 안에 설치되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법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으며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있게 감상하고 깊이 있게 이 법에 대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또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런가요?
좋은 믿는 이는 모든 말씀을 다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성질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죠. 나는 올바르고 완전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토, 여러분의 좌우명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올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동급생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 자녀들을 많은 경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는 범했고 또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탐심을 이길 수 없다고, 탐심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계율 중에 하나를 이길 수 없다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십니까? 2025년입니다. 새해 설날이죠. 새해에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려고 결심하십니까? 남편에게 더욱더 복종하려고 결심하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비록 악했지만 과거에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악했지만 지금은 선해지려고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나 주님을 추구하고 감동받은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저는 당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화내는 것은 내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서 당신을 위한 나의 간증에 손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다시는 화내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화내는 것에 관해 당신 자신에게 엄격한 율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율법은 여러분의 11번째 계명이 됩니다. 모세는 10계명을 주었지만 여러분은 화내지 않는 것에 관한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만든 뒤에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당신의 화는 당신을 죽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당신이 만든 율법을 이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침에 화낸다면 당신은 하루 종일 죽인 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화를 냈을 때에는 화내는 것에 관한 율법을 당신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감동받고 다시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이것에 관해 기도하고 결코 다시는 화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즉시로 여러분의 아내는 당신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어 화가 나게 만듭니다.
비록 화를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화를 냅니다. 당신의 화는 잡아두려고 하면 더 강해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를 내려는 의사나 원함이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화를 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마치 고물공을 밑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당신이 그것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은 더 높이 일어납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아내에게 화내거나 아내를 못살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강구하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 즉시로 그 형제는 아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 등등을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고 주님께 자주 기도합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어떤 청년 형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날 밤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과거에 했던 그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밤 나는 결코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새로 구원받은 이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없이 이렇게 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똑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기로 결심한 것을 할 수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다. 가령 에베소 5장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어떤 자매가 있다 하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거룩합니다. 나는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주어진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단순히 정신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매가 이렇게 하려고 결심할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 자매의 환경이 바뀌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그 자매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점잖은 그 자매의 남편이 그 자매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아침 아주 저속해진다. 그녀는 대단히 실망한 나머지 결국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 자매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화를 억누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자매는 더욱더 화가 나서 결국 자제력을 잃고 만다. 폭발하고 만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만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오 주여, 나는 아내에게 화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어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체험에 의하면 나는 결코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사실 나는 화내는 것에 대해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화를 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두 주일쯤은 화를 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 기도하면 곧 화를 내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자매들이 내게 와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바로 그날 자기의 태도가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성질 때문에 괴로움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지 모른다. 오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제게 긍휼을 베푸사 성질을 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다시는 성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구출하소서. 또 다른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매일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겸손하길 원하지만 오히려 교만하다.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지만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모든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만든 말은 거의 없고 라이프 스타디에서 뽑아온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뽑아내온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아마 집회 중에 여러 번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려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즉시 부주의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 하고 체면 잃기를 원치 않는다. 또 다른 경우, 당신은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머리가 아프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집회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영화 구경을 가자고 당신을 초대한다면 죄의 몸에 생기가 돌고 힘이 넘친다. 그런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약하고 집회 중에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저조하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하나가 아니다.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건축돼야 되고 한다는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하나가 아니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신은 생사하게 입을 열어 간증할 수도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이 신호는 조금 하죠. 그런데 그냥 교리에 관한 몇 마디만 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체험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실패했다고 느끼고 많은 경우에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할 때 당신은 힘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는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주님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다. 아침복 말씀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집회 안 가기도 그렇고 그냥 멀찍이 뒤쪽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다. 뭐 이렇게도 하고 집회 안에서 잠잠하다. 종종 집회 참석과 기도와 성도들과의 교통에 실증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죽은 모양으로 교회 집회에 온다. 그들은 죽고 장사 지내졌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기능도 발휘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죽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기란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굳건하게 결심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 자,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매일매일, 시간시간, 순간순간 우리는 그 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 가끔가다, 어쩌다가 가끔가다 한번 집회 안에서, 영 안에서 해방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어쩌다 특별 집회 한번 가고 그럴 때 좀 해방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마치 고산증에 걸린 것 같죠. 고산증에 걸리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증에 걸리는데 해발 30m에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42%의 사람들이 고산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식욕 저하, 구토, 구역, 수면 장애, 의식 저하, 심하면 혼수, 마른 기침, 호흡 곤란,
이런 것을 느낀다는데 우리가 하루 왼종일 영 안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몇 시간 영 안에 있으면 몇 시간 집회 가운데 영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좀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좀 쉬고 좀 유튜브도 좀 보고 좀 영 가운데에서 계속 있는 게 힘들죠. 마치 물속에서 최장 시간이 240시간이랍니다. 세계 신기록의 기록이라는데 마치 우리가 영 가운데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것이 마치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에서 지내는 것과 같죠. 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는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있지 못하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 가운데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집회 갈 때거나 집회 갔을 때 조금 영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특별 집회에 갔을 때 좀 영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영 가운데 있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 마치 여기에 뉴턴이 만유 인력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 그림을 보고 상당히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지구에 위쪽에 사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지구 위의 물체는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력이 단 1초만 이 지구상에 단 중력이 1초만 없어져도 사라져도 온 세상이 난리 뒤죽박죽이 될 텐데 우리는 이 과학적이고 자동적인 이 생명의 영의 법에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가? 자, 다음에 추가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 14번 해방자이시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이 해방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자, 좀 어렵나요? 이거 메시지의 기본 제목이지 않습니까? 커다란 제목, 로마 숫자 1번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객관식. 죄, 1번 죄, 2번 죄들, 3번 의로운 율법, 4번 육체, 5번 죄와 죽음의 법, 6번 유죄 판결. 자, 답은 5번입니다. 5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법하고 죽음의 법이라고 이 각 죄는 이것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나눠서 죽음의 법은 즉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사람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도 할 수 없고 죄에게 지배되고 조정되며 자신의 뜻과는 다른 많은 일을 행한다. 그리고 죽음의 법은 즉 사람을 약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늙어 죽게 하는 자연적인 능력은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람의 각 부분을 쇠약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한편으로 죽음은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둔감하게 한다. 죽음은 사람이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죄를 범하려 할 때는 무감각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직접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방되었는가?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방되었는가? 아멘.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방되었는가? 해방자이신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방되었는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방되었는가? 1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2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방되었다. 3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해방되었다. 4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방되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생명의 영예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보배로운 피나 물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자, 추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일의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결심하게 한다. 두 번째, 우리로 외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 3번,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준다. 4번,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한다. 자, 정답은 또 4번입니다. 4번.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 자,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다? 유죄 판결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유죄 판결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 판결은 로마서 8장 1절의 유죄 판결과 로마서 8장 3절에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 유죄 판결은 서로 다른 유죄 판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드렸는데 사역의 말씀에서 찾아본 질문에 대한 연구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 답변이죠. 당신은 성경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왜 그렇지 않다고 왜 그런가? 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위한 율법을 만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더 만들수록 우리는 더 죽임 바 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계명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할 때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할 때마다
우리 육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육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생각 안에 있는 선한 법과 싸우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사로잡고 죽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요소는 잠잠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행하고자 결심할 때마다 이 요소는 분발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행한다고? 나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처럼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일어나서 우리를 패배시키고 사로잡고 살해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이 사망이라고 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겪게 한다. 메시지 7장에서의 로마서 7장에서의 문제는 지옥이나 마귀가 아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몸,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이다.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것을 안에 갖고 있는 몸이 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순수한 몸이 아니라 무서운 몸이요. 이 사망, 이 죽음의 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하려고 결심할 때마다 이 몸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서 우리를 죽인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온갖 여기 말씀 읽어드렸던 우리는 올바르고 온전하게 되려고 결심하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남편에게 더 복종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화내지 않으려고 뭔가 과거에 했던 악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뭔가 많이 겸손해지려고 하고 성질을 베푸려고 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려고 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심지어는 집회 가운데서도 뭔가 하려고 결심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온 일이고 이런 것들은 선한 마음의 법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를 실패로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그분을 접촉하는 당은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작용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 우리는 스스로 분투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죄가 하나의 법이고 우리의 의지로는 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갇혀 결코 로마서 8장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 원했지만 그 결과는 다만 반복된 실패였다. 우리도 거듭 원하죠. 우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결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잠복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온전케 하는 훈련 책에서의 발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을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여러분의 행실을 멈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멈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멈추면 멈출수록 여러분은 더 행하게 된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의 신장의 분량에 달려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당신의 행함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날까지 여러분의 행함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분은 다만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며 여러분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분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전부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행함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조만간 여러분이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실상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며 주님은 여러분과 하나이며 그분의 실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시다. 여러분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만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만 당신을 원하며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자연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이것이 생명의 영의 법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작동이 되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생명의 영의 법이 하시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분이 사시며 그분이 사심으로 여러분이 산다.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만 주님께 여러분이 그분을 원하며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함이 유용하지 않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주님만이 유용하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지 그분의 임재나 그분의 기름 부음까지도 유용하지 않다. 주님 자신만이 유용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여기 죄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특성상 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인 사탄 자신의 악한 생명과 본성과 특성이다. 죄가 우리 안에 잠복했을 때에는 다만 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나 악이 된다. 각주입니다. 각주. 로마서 7장 21절 각주. 이 법을 발견했을 때, 자, 이거는 라이프 스타디 말씀입니다. 이 법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계속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만큼 어리석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악이 함께하는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이 악이라는 거죠. 여기 악이. 만일 당신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악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르면 악이 즉시 나와서 열렬히 역사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이 버튼을 누르기를 멈춘 것은 1933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누르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눌러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버튼을 누를 만큼 바보는 아니지만 지금도 때때로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버튼을 누른다는 게 뭐죠? 나는 화내지 말아야 돼. 나는 친절해야 돼. 나는 경건해야 돼. 나는 무언가 해야 돼. 그런 거죠. 나는 결심하는 거죠, 또. 나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 그런 것들. 아마 당신은 이미 모든 이 버튼을 눌렀는지도 모른다. 오늘 이 버튼을 눌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또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까지 부디 완전히 이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아마 당신은 이 5번째 법을 보지 못하고 메시지 7장을 거듭거듭 읽었을 것이다. 4가지 법에 추가하여 앞으로 4가지 법을 보길 건데 다음번에 이 4가지 법.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이 4가지 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네 가지 법, 사중법이죠. 생명의 영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의 법,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우리의 영에 있는 생명. 이게 아니라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생명의 영의 법, 선의 법, 죄와 죽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건데,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다시 다음 시간에 꼭 좀 봐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법에 추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역사하는 법이 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잠자고 있던 죄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5번째 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라이프스타일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를 때마다 악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인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며 오히려 화를 내게 된다. 만일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또 버튼을 누르는 것이며 교만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아내들을 사랑하거나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 등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라고 주님께 자주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는 계시와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선을 행하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복종하거나 이런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는 계시와 이상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이 함께 있게 하는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다. 이 법은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법이다. 그 영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능력인 이 법을 접촉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헛됨을 깨달을 것이다. 애쓰는 대신 우리는 지극히 그 영을 접촉하고 우리 속에 생명의 영의 법에 자연스러운 역사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한 법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슨 법이냐? 곧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선한 법을 사용하여 결심함으로, 노력함으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우리 자신으로 선한 법을 작동시켜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생명의 영의 법의 자연스러운 역사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한 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는 길. 워치만니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당신이 할 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 조건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괴롭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다는 거죠. 얼굴을 길게 만들고 피하려 하고 슬퍼하고. 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저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를 저지하지 못한다. 또 우리의 사상도 우리를 저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애호도 우리를 저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질도 우리를 저지하지 못한다. 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만 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오늘 오후 이 집회에서 주 예수님은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셨고 또한 당신은 오직 죽기에 합당한 자로 보신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나는 다만 죽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나를 변개하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고 개선하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과거 몇 년 동안 사탄은 수없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그는 영원히 풀어놓지 않는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겼는가 봐라. 내가 아직도 좋지 않다. 나는 만일 나라면 근심하겠지만 이기는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다. 그가 또 사탄이 말한다. 보라,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때 보라,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고요?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다? 보라, 내가,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면 맞아요. 나는 너무 악해요. 나는 너무 못됐어요. 죄송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난 집회도 안 가고 나 형제자매들도 안 보고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죄송해요. 나는 한 몇 개월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울고 싶어요. 그런다는 거죠.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너는 약하다고 말할 때 나는 좋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당신은 약함이 귀한 것이고 즐거워할 만한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다. 오 형제자매야, 할 수 없으면 하나의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다. 우리가 할 수 없을수록 그리스도는 더욱 그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갖게 된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약함을 해결하신다. 내게 없을수록, 내가 실패하고 약할수록, 할 수 없을수록 내 몸에서 내 주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갖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는 구주시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시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덮으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은 자신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 너무 중요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 빨간 거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은 자신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어느 정도 보시고 아니면 책 전체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생명, 워치만이 전집.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 메시지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한다. 생각을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두는 것은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두는 것.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두는 것은 생각을 다만 우리 몸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을 우리 존재, 우리 자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가 악했지만 지금은 선해지려고 진력, 최선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의 생각을 육신에 소망 없는 자아에 두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세상적인 오락에 두는 것이 육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생각을 그런 것에 두는 것은 육신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육신을 생각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결심할 때조차 당신은 교묘한 방법으로 생각을 육신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 예수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는 당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의 비천한 자아에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을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두지 말아야 한다. 미래는 주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가령 주님께 그 다음날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다 하자 주님은 아브라함아 안식하며 나를 누려라. 내일은 내게 맡겨라. 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 아래서 안식하고 내일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남들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육신에 두라고 독려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사망이다. 나는 초기 사역 당시에 남들에게 충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권면했다. 결국 나는 죽임 바 되었고 남들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습관을 개발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내주하는 생명 주는 영에 의해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가이다. 이것을 예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내가 어렸을 때 내 고장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석유 등을 쓰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전기가 없었다. 어린아이인 나는 그 등들을 청소하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는데 익숙했다. 전기가 우리 집에 설치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석유등을 사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가끔 남들은 내가 등을 켤 때 나를 비웃으며 단지 전기 스위치만 사용하라고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비록 새로운 전기가 설치되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사용하는 습관이 없었다. 그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살도록 길러졌고 훈련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설치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사는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 습관, 즉 그리스도의 사는 습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원받은 많은 이들이 이 새 습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지 7장, 로마서 7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생명의 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다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옛 생활 방식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사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 안에 머물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요구한다. 영과의 접촉을 잃자마자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지고 즉시 사망 안에 있게 된다. 사망이 들어올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안에 불을 끄자마자 우리는 어둠 안에 있게 된다. 어둠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불을 끄는 것이 우리를 어둠 안에 넣는 것처럼 영에서 분리되는 것은 우리를 사망 안으로 이끈다. 절연체의 얇은 선 하나로도 전기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사망인 사탄을 포함하는 삼각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머무르는 습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영으로 돌이켜서 거기에 사신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 이 습관은 쉽게 개발되지는 않지만 개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죠. 결론이다. 이 부분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삶. 자, 이 부분부터 겠습니다. 우리는 영에서 끊어지는 것이 사망 안에 있게 되는 것임을 보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과 당신의 영 사이에 어떤 절연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화를 낸 다음에 영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 새롭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화를 내고 나서는 우리가 영 가운데서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은 영에서 끊어진 결과 화를 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가 되기 바랍니다. 당신이 화를 낸 다음에 영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에서 끊어진 결과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영 주위에 절연체가 없다면 어떤 소극적인 것도 당신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 가운데 있으면 어떤 소극적인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반대로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모든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우리의 체험은 이것을 확증한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소극적인 모든 것을 삼킨다. 그러나 우리가 절연됨으로써 영에서 끊어질 때 우리는 사망 안에 있게 되고 가장 사소한 문제에도 처리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내주하는 영으로서 옛사람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영 안에 머무는 습관을 개발하자. 이 습관을 더 많이 개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게 될 것이며 사망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보았고, 그러니까 무엇이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도 안 되고 결심했어도 안 된다. 처음엔 그겁니다. 처음에 그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유죄 판결이 뭐냐? 로마서에는 두 종류의 정죄함이 있다. 하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정죄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정죄이다. 외적인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적인 정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재적이고 주관적인 유죄 판결이고, 내재적인 유죄 판결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 멈추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해방될 것입니다. 해방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해방될 거예요.